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수세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주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주중에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십자가를 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닫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주현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순절까지 이어지는 이 주현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풍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 고양이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가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런던에 가서 버킹엄 궁전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루이스가 푸시에게 물어봅니다. 풍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가상에 이제 고양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푸시야, 너는 버킹엄 궁에 가서 뭘 보고 왔니?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푸시라는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여왕님 의자 밑을 기어다니는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루이스가 고양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예배당에 와서 뭘 보고 가느냐, 이걸 지적하기 위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버킹엄 궁전에 가서 여왕이나 혹은 역사적인 건축물, 훌륭한 조각과 그림은 보지 못하고 고작 여왕님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 보고 왔습니다. 정작 보아야 할 가치 있는 것은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만 바라보고 온 푸시를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기 원해서 지금 온라인 앞에 혹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본문에 있는 요엘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본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라도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이제라도,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혹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때라도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 끝장나버린 상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뭘 해도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길게 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혹은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뒤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치,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예배가 끝난 뒤에 잠깐만이라도 여러분 종이에다 한번 끄적끄적 해보십시오. 이거 끝나고 나면 나의 예배는, 우리 가게는, 우리 기업은, 우리 집 마스크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해 보셨습니까? 자, 그 전에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요엘 2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유대 전역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나가지 않으면 이 가을 이후에 먹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정해진 처사입니다. 그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이 단어는 이 상황이, 메뚜기 때 대재앙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단어입니다. 우리 흔히 좀 몸을 추스리고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아파하는 사람들 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내가 정말 고난에 처하고 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고난의 열매를 받아든 순간,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인 순간, 혹은 그 상황에 처한 순간 누군가 와서 고난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가 당해봐라 이 녀석아. 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냐?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그렇지요 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 고난의 열매를 받아들고 그걸 내 몸에 지금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아픔을, 질병을 혹은 상황을 가슴으로 쓰라리게 가지고 있으면서 맞아요, 이게 은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고난이 내게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추수를 눈앞에 둔 곡식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메뚜기 떼가 거기 오도록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심판이지요. 심판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알고 죽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죽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하거든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욕보이면서 상속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린 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겹쳐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맡깁니다. 집안에서도 치지 않고 들로 나가서 치게 합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니까요. 가서 돼지 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눈에 띕니다. 배는 고프고 흉내이 들었는데 저거라도 입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쥐염 열매를 바라보는데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없는 시국에 우리 돼지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걸 네가 왜 손대냐라고 주인이 야단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알량난 열매 하나 먹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이 어떨까요? 근데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종들도 아버지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데 내 주인은 그렇지 않구나. 저것도 손도 되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쥐염 열매, 인생의 밑바닥의 열매에서 아버지를 기억한 것, 그것이 탕자의 반전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쥐염 열매 못 먹게 된 상황을 바라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었다면 탕자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돼지 사료,
그 주엽 열매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메뚜기 떼를 바라보며 코로나를 바라보며 원망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것,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요엘의 눈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상황이 그러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메뚜기 떼 바라보며 주엽 열매 바라보며 그것 주지 않는 주인 원망하며 코로나 탓하며 시간 지새다가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불평하다가 끝나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끝나버린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런던 버킹엄 궁전에 가서 고작 생쥐 하나 바라보고 와서는 난 런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는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모이고 싶습니까? 왜 예배당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여기 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곳에 그렇게 오고 싶어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있던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있기만 해도 피곤해서 내 설교 시간 내내 졸다만 가도 지나가던 은혜가 내 어깨를 스치고 툭툭 떨어지던 은혜가 내 옆에서 튕겨서 나한테라도 오던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앞사람에 앉아서 은혜 받고 끄떡이는 그 뒤통수만 보아도 함께 은혜가 되었던 공동체의 예배 말입니다. 함께 주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집에서 가정이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은혜이지만 저 옆에 저 앞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아이가 같이 은혜 받고 끄덕끄덕하며 얼굴이 바뀌고 나가는 그 모습만 보아도 내 가슴이 뛰던 그 모습 때문에 무엇보다 거기 들어오면 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당하던 그 느낌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억나지 않나요? 코로나가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예배당에서 교회 문턱을 밟으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은혜입니다. 이제라도 다 무너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메뚜기 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숨 짓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뚜기 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요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유대 전역에 메뚜기 떼를 바라보며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온 논을 다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돌아갈 자리는 대체 어디입니까? 전 세계 만연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주엽 열매 바라보고 먹지도 못하면서 돼지 입에다 넣어줘야 되는 탕자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는 날아가던 화살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영화 CG가 아니면 쏘아놓은 화살이 뒤로 돌아 내 뒤에는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니까 너는 지금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 재앙 앞에서 주엽 열매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
파종했던 것을 거두는 그 시간, 주머니에 돈 잔뜩 넣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의기양양하던 그 시절,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있던 그 시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돈 뺏어서 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있지만 내 힘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온전한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다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꿔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돌아가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13절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회개를 하고 하는 일을, 어떤 그 모양을 낼 때요, 옷을 찢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고 바닥에다 재를 뿌리고 거기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재 뿌리고 앉아서 머리에다 또 뿌리면서 옷을 찢어서 쫙 내가 상태에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합니다. 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짓 한두 번 하나요? 지난주에도 잘못했고 그 지난주에도 잘못했고, 와서 여기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뭔 죄가 그렇게 많나서 평생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기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지은 죄가 많아요. 그 날마다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는 옷이 나만 나겠습니까?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자료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찢는 옷이 따로 있대요. 회개가 끝나면 꿰매서 옆에다 놔뒀다가 회개할 시간이 되면 다시 이 옷 벗고 다시 그 옷 입고 그 제 위에 앉아서 이 옷을 또 찢는데요. 찢는 옷이 따로 있어요. 아이러니지요.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옷은 나만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옷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 틀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는 외형이 아닙니다. 재앙을 초래한 나의 가슴을 찢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합니다.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한 그 바닥 상황까지 왜 갔습니까? 아버지를 욕보였기 때문이지요. 메뚜기 재앙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농사 잘못 지었나요? 농약 안 뿌렸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외형과 숫자에 빠져버린 교회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생각 안 나고 시간 되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송구영수 때 한 번만 나와도 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러다가 누가 야단치거나 교적에서 쉽게 지워주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나의 안일함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오고 싶은데 교회 문턱 앞에 와서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막아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찢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메뚜기 떼와 함께 있고 쥐염 열매를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매일 스치던 누군가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던 그 사람들, 예배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이유가 생겼습니까? 목사님 온라인으로 충분히 하던데요. 거기서도 설교 앞부분부터 뒤까지 다 들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저 옷 갈아입고 잘 앉아 있습니다. 흩어진 곳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이유가 생겼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 회복될까요? 무엇이 회복입니까?
숫자가 회복입니까? 사람이 회복입니까? 건물이 회복입니까? 아버지 기억할 정도의 아들이면 됐지. 남들은 그 밑바닥 가서도 아버지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잖아. 자족하면 그는 탕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생각만 하고 가슴을 찢지 않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이 자리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가슴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불편하고 아쉽긴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가셔서 너무 아프지만, 옷을 찢는 것도 재산의 손해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가슴을 찢는 것은 내 존재 가치가 찢어지고 틀어지는 것이기에 더 힘들고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슴을 찢는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왜? 주님이 찢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면 받아주셔야지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선물을 들고 권사님께 갔는데, 권사님 요거 제가 지난 한 해 수고하셔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셔야 하는데, 권사님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안 받아요. 그럼 열심히 준비하면 뭐예요? 안 받아주시는데. 나는 마음껏 뭔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지요? 이거 예배 받아주세요. 아벨도 드렸고요, 가인도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 드렸어요. 근데 누군가의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누군가의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당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내가 드리면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절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드리면 다 받아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기도도 거절하실 때가 있고요, 예배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들에서 돼지치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동네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그래도 부끄러움 무릅쓰고 주연 얼마 하나에 그 주인한테 혼찌검 나면서 사느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가니까 아버지가 서 계세요. 저 멀리서 마을 입구까지 나와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아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입혀주세요. 그리고 남들은 탕자라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회복시켜야 할 아들이었기에 그 아들의 권위를 알려주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찢어지고 남루한 옷과 신발을 새로 갈아입혀주고 잔치까지 벌이며 온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더 이상 이 아들 탕자라고 호루자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가락지 껴준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세워주셨지요. 아들이 열심히 해서 그가 그 집안의 둘째 아들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세워주셨어요. 열심히 다시 일해서 그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가락지까지 끼워주셨어요.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나오지만 그저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서, 회개가 있어서 성령님이 가슴을 찌는 것까지 도와주셔서 나왔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회복된 것은 탕자의 귀향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락입니다. 아버지의 용납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 요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어 돌아오라고 하신다. 회개하라 하신다. 회개하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회개합시다. 예배당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받아주나 하나님 만나려고는 하지 않고 사람 만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 찢어내고 그거 회개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 전부여서 예배당 나오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면 가장 잘못된 예배 허울을 뒤집어 쓴 잘못된 일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좋아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그건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저 강대상 아래서 발목 꺾지 않으시고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여기 앉아있는 그 시간 하나만이라도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 하나 알아주지 않고 적어주지 않았다고 일희일비하고 도망쳐버린다면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가짜 거짓말장애 예배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내리셨던 메뚜기 재앙을, 코로나 재앙을 다 물리치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요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차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죄악된 마음을 찢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머리 숙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서려 했던 그 자리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됨을 말씀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눈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듣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용납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죄인이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이 땅의 예배를, 무너진 이 땅의 예배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이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복의 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찢고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이 땅의 예배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